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들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9절부터 이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은 24절로부터 읽었지만 19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상처에 관한 내용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저도 이 상처와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한 오래된 일이었는데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기억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저희 큰 애가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무렵에 돌이 지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큰 애는 이제 막 걸음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게 조금 이게 뭐 걷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일어서서 막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제가 앉아 있다가 무슨 연유 있는지 일어서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제 뒤편에 있는 우리 애를 못 봤죠. 근데 우리 애도 아빠가 일어서니까 이제 같이 일어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뒤에 있는 애를 못 보고 이제 일어섰는데, 제 뒷부분, 특별하게 부위를 얘기하자면 아마 엉덩이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애 이마가 이렇게 똥 이렇게 부닥쳤던 거예요. 제가 일어서면서 걔도 같이 일어서면.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이제 뒤에 애가 이렇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어나면서 나에게 부닥쳐서 애가 뒤로 넘어졌어요. 벌러덩 넘어졌는데 마치 넘어지면서 거실하고 이렇게 어디죠? 그 베란다를 연결하고 있는 통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머리를 부닥쳤는데 그 유리가 좀 두껍거든요. 좀 두꺼운 것 같은데 그 유리가 깨진 거예요. 이게 와장창 쿵 소리가 나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이게 보니까 뒤통수에 애가 피가 막 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유리는 깨지고 그리고 이제 애 머리에 피가 나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가 밤이었는데 정신없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머리에 이제 유리가 박혔는지 이렇게 뭐 좀 살펴보고 검사하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유리는 안 박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유리창으로 들어가가지고 위로 이제 유리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뾰족한 게 이렇게 안 박힌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유리 잔재가 또 머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렇게 놀란 마음도 있고, 근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유리가 이렇게 박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그 찢어진 부분만 이게 이제 스테플러 같은 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이제 그러니까 아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어날 때마다 뒤를 항상 돌아보는 게 우리 집에서 일어날 때마다 혹시 뭐 이랬던 그래서 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이제 애가 이제 가려져서 크면서 이게 안 보였어요. 뒤에 안 보였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서 2025년 5월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그 전날 머리를 빡빡 깎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본때 뒤통수에 선명하게 일자로 낸 땜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그 사건이 그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소환이 되고, 맞다. 그때 나랑 부닥쳤구나. 머리가 찢어졌지. 정말 놀랬다. 그때 막 아장아장 걷던 애가 이렇게 또 커서 군대를 가네. 뭐 그러면서 그 땜빵에 얽혀진 얘기도 같이 또 웃고, 그때 너무 놀랬고, 막 그랬다. 이렇게 웃고, 또 짠하기도 하고 그 땜빵을 보니까 뭐 그런 그날의 생각이 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상처의 흔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더군요. 사연 없는 인생이 없더군요. 그 사연에는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상처가 있더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예수님의 상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관련된 스토리를 조금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 가운데 계셨지요. 그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19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이니까 이게 주일이죠. 이 주일의 전통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날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바로 그날에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실제적인 부활이었다.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계셨지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증언을 믿질 않아요. 20장 25절에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도마의 말이 나오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의심하고 연약한 도마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말한 대로 주님의 그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장면에서 흔히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는 연약한 믿음의 관심을 가집니다. 도마에. 하지만 저는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창에 찔린 그 상처에 눈이 갔었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았다는 것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말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왜 그 수치스러운 그날을 떠오르게 하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만 했을까? 부활하심과 동시에 수치스러운 상처의 흔적까지도 다 깨끗하게 나아야 하지 않았을까? 곧 못자국도 나으시고 창자국도 나으신 채로 채찍 맞으셔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신 그 몸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나으셔서 언제 상처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그 몸에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십자가에 받으셨던 그 수치스러운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흔적을 그대로 보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심, 낫게 하심을 통해 주님은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치료된다는 바로 그 자체의 포인트를 넘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료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결국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치료이십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상처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가 치료된 흔적이 남습니다. 곧 남은 흔적은 치료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된 상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선한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픔과 수치스러움으로 기억될 상처를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이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처난 그 부위 속으로 주님의 치료가 임하실 때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숨게 만드는 흔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흔적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처의 흔적 그대로를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보여주심을 주님은 몸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상처가 아닌 부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 앞에서 도망치고 의심하였던 도마를 치료하여 주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리도록 하신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치유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는 죄와 여전히 싸우지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아픔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저 역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은퇴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철없고 젊었던 시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했던 여러 실수들과 치명적 게으름들이 떠오를 때면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너무 부끄러워서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에 수치스러웠던 과거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던진 가시 돋침말이나 그로 인해 서운한 나의 감정들, 억울했던 상황들, 이런 기억들이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던 것들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이 상처의 흔적들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상처의 흔적조차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자꾸 바라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음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흔적들이, 그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그 흔적들이 다시 내 기억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기억에서조차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저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상처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베드로로 다시 세우신 흔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상처는 복음을 핍박하였던 바울을 이제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로 세워주신 흔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장자국이 저를 다시 세워주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오면서 남겨진,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삶의 상처들이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흔적들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로 남은 그 어떤 과거의 일들로 상처로 남도록 주님께서는 두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깨끗이 이제 흔적이 된 그 상처를 통해 도마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그 상처의 흔적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치유되었음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는 우리를 과거에 얽매여 낙심케 하는, 여전히 피 흘리는 상처가 아니라 이제 치유됨으로 암으로서 아무런 통증도 유발하지 않는 흔적일 뿐입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는 나의 분노와 아픔을 정복시키는 기폭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흔적이 소환될 때마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다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을 더욱 민감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그리하셨듯이, 치유하셨듯이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이웃을 기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가 있는 상처는 벌어져서 아픈 내 상처 안에 들어온 주님의 치유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 안에서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 때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나에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될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계속 작동해서 상처를 정복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환되는 그 상처의 기억은 사건을 정복시키는 기폭제가 아니라 치유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기적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하심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는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상처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증거가 되게 하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